자, 오늘 세 사람의 인물이 소개되네요. 오늘은 창조시대에 소개되는 인물이 몇 분인가요? 아벨, 에녹, 노아네요. 그 다음에 창조시대 다음에 족장시대. 족장시대는 5명이 소개가 돼요. 아브라함, and his wife, 사라, 그 다음 그의 아들, 이삭, 그 다음 야곱, 요셉 5명 소개돼요. 이 중에 특별한 인물이 누군가요? 다른 사람은 다 남자인데 사람만 여자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광야시대 때는 사사시대 때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여러 사사들 소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왕정시대 이후에는 다윗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 왕들과 여러 사람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오늘 그 성경 시대 10개를 한번 반복해 볼까요? 성경 66권의 시대를. 자, 시작. 창조시대. 아닌가? 얘기합시다. 좀 성경 공부를 통해 처음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창조시대를 기록한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 족장시대. 창세기 12장에서 50장. 이때에 관련된 성경이 욥기. 욥기를 요때 읽으시라고요. 아브라함 읽고 나면 욥기를 읽으시라고. 시대 순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 순으로 계시해 주셨고, 그죠? 시대 순으로 성경을 재편집해서 읽을 때는 그렇게 읽으시라고요. 이렇게 편집은 문학서대로 종류별로 편집이 되어 있지만 읽을 때는 역사 순으로 이렇게 읽으세요. 그 다음에 족장시대 다음에 광야시대. 이때는 무슨 책이 있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광야시대 몇 년인가요? 40년 동안에 일어난 일들이죠. 그 다음에 광야시대, 가나안 시대. 가나안 시대는 사사들이 활약하는 시대니까 이때 기록된 것이 여호수아, 사사기, 또 관련 성경 단편 소설 하나 있죠. 사사 기드온 시절 때 일어난 일들로 룻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사시대 끝나면 어떻게 돼요? 왕정시대가 되죠. 이제 왕정시대는 두 개로 나누죠. 통일왕정과 남북국 시대로 나누죠. 통일왕정 시대 때 기록된 책은 사무엘상하, 역대기상하, 열왕기상하, 또 다윗이 지은 시편, 또 솔로몬이 지은 잠언, 아가서, 전도서 뭐 이런 것들이 쫙 아주 풍성한 기록물들이 많죠. 남북국 시대는 또 열왕기, 역대기를 비롯해서 또 선지서들이 있죠. 그죠? 특히 선지서들 중에서 우리가 선지서를 두 가지 종류로, 양이 많은 선지서를 대선지서, 양이 적은 선지서를 소선지서. 그래서 몇 권이 있나요? 17권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망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살았던 70년 시대를 포로 시대라고 그러죠.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뭔가요? 에스겔서, 다니엘서, 또 누구죠? 재미있는 소설이 한 편이 있죠. 에스라 말고 에스더 왕비 이야기 있잖아. 그게 포로 시대. 그 다음에 70년 만에 돌아와서 포로 귀환 시대에 책이 또 있죠. 그죠? 있죠. 뭐죠? 에스라, 또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5권의 책이 있죠. 말이에요. 이렇게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 시대를 넘어오면 예수 시대가 있죠. 예수 시대는 사복음서가 준비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후부터는 교회 시대라고 그냥 일방적으로 다 하죠. 뭐 어떤 분은 성령 시대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냥 교회 시대 때는 바울 서신을 비롯하여서 23권이 쭉 있고, 마지막 책이 뭔가요? 우리가 수요일날 저녁에 다루는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 66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무렇게나 무분별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설교 도면에 의해서 쫙 계시별로 점진적으로 시대별로 계시해 주셨다. 그중에 오늘 첫 번째 시대가 뭐라고요? 창조시대. 창조시대를 대표할 만한 인물을 오늘 히브리서가 소개하는데 그분들이 아벨이요, 에녹과 노아예요. 자, 아벨부터 봅시다. 아벨에 관한 기사는 창세기 4장 1절과 8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둘이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게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벨에 관한 기사입니다. 이 아벨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자, 도대체 아벨이 어떤 인물이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에 대해서 이런 멋지고 정말 거룩한 평가를 하는 것일까요? 사실상 창세기의 장을 열다 보면 인간의 의로운 이야기보다는 인간의 범죄 이야기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인간의 본질이 선한 것이 아니라 부패하고 악한 것이라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로운 인간은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12절 잠깐 볼까요? 제가 읽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사실이 믿겨지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많은 인본주의자들은 인간을 선한 존재로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북구에도 이런 구호가 길거리에 붙어 있더라고요. 사람이 희망이다 라고 하는 구호가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니, 개 중에 우리 중에도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만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인간적인 기준에서 그렇다는 것이 절대로 아님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끼리는 선을 행하고 착하고 착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악행일 뿐이라고 성경은 고발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최초의 자식들이자 형제입니다. 둘 다 이름의 뜻이 정확하지 않아요. 제 책에도 그 신학살이 사람살이 책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후대 사람들이 그 히브리어의 카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얻었다라는 겁니다. 이것과 비슷하니까 카인에서 가인이 유래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하와가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는 구절과 매치시켰어. 아마 얻었다는 뜻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할 뿐이지만 정확한 이름은 뜻이 아닙니다. 아벨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의 뜻이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학자들이 히브리어 헤벨 그러면 허무하다 그런 뜻이에요.
헤벨하고 이제 발음이 비슷하니까 허무하게 죽었으니까 아마 이런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 것 뿐인 거예요. 아무튼 신학자들은 이런 걸 재미삼아 또는 아주 연구의 성과로 알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가인과 아벨은 최초의 형제니까 형제는 피로 맺은 천륜이죠. 그런데 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인했죠. 이 끔찍한 일이 왜 발생했느냐?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왜 벌어졌느냐? 동생이 형에게 무슨 죽을 만한 나쁜 짓을 했을까? 아무리 기사를 읽어봐도 동생이 아벨이 형 가인에게 나쁜 짓을 한 것이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은 어떤 것 때문에 불화가 생겼을까? 오늘 읽은 기사를 보니까 제사 문제 때문에 어떻든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가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고 아벨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사의 법대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봐야 됩니다.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가인은 첫 소산물이 아니라 자기가 보기에 좋은 재물을, 농산물을 골라서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훗날 이 규정은 모세율법으로 명문화되어서 정착이 됩니다. 레위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오직 가축 중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아무튼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것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의 뜻대로 드렸지만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물을 아무 생각 없이 드린 것이에요. 물론 가인 입장에서 제 딴에는 가장 좋은 농산물을 골라서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흡족해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인본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재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은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더 좋은이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가인은 피 흘림이 없는 제물을 드렸지만 아벨은 기름을 드렸으므로 기름을 어찌하면 얻을 수 있나요? 반드시 양을 죽여서 피를 흘렸다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아벨은 피 흘림이 있는 제물을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에 대해 과연 가인이 피에 제사된 규정을 알았을까? 몰랐다면 가인에게 죄 책임을 돌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에 대해 유명한 구약학자 모티의 견해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앞서서 여호와 앞에 나올 땐 반드시 피의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이미 가르쳤다. 왜? 범죄하여 나무 밑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을 때, 가죽옷을 지어 입힐 때는 반드시 동물을 희생시켰다. 동물의 피를 흘렸다는 사실을 이미 계시하셨다. 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학자들의 해석에 정말 단복을 금할 수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어떤가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가인이 어렸을 때부터 네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는 제물을 드려야 한다고 가르쳤을까요?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우리는 가르쳤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인은 부모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경시했던 것입니다. 이게 불효자입니다. 효자와 불효자가 다른 것 차이가 있나요? 효자는 부모의 가르침을 결코 경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오명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얻어야 될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아벨은 하나님의 법을 지켰습니다. 오늘 저는 모두의 여러분에게 강조했듯이 기독교는 법의 종교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아벨은 부모로부터 들은 말씀을 흘려듣지 않고 항상 가슴에 품고 살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아벨이야말로 진짜 효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자녀는 늘 부모의 말씀을 경청하고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불변한 진리이잖아요. 목사인 제 입에서 떨어지는 말도 여러분들이 지켜야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정하신 법을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법 없이 사는 자들을 베드로 사도는 무법한 우상 숭배자라고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무법한 자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죄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하타트인데요. 하타트는 아마르가 쓰여지고 있고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로 쓰이는데 이게 뭔 뜻이냐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관역으로 비유합니다. 이 관역에서 빗나가다, 벗어나다 이거를 죄라고 히브리인들은 규정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다, 빗나간 사람이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 되는가를 또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오늘 우리가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 얻어야 될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완전한 속죄의 제사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가인과 아벨처럼 제물을 드리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대속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가인의 악행을 통해서 우리는 거절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지혜를 익혀야 합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하나님에 의해 거절당하자 어떻게 했다고요? 안색이 변했다. 얼굴, 파님인데 파님이 변했다라는 것은 나팔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 단어가 뭐냐면 추락하다, 분노의 화염에 휩싸이다. 거절당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 보면 그분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자신의 요구가 수락이 안 되고 거절당했거나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자신의 원대로, 자신의 방식대로 어떤 일이 풀리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반응을 보면 심리학계에서는 이것이 중요한 사건으로 말미암는다고 해석합니다. 어렸을 때 욕구 불만에 쌓였거나 그렇게 하여 이런 자존심의 문제로 발전하여서 두 가지 극단적인 양태를 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열등감입니다. 타인과 비교하여 자기를 비하하여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결국 말을 잃고 자신감도 사라지고 매사에 소극적이고 내성적이며 외톨이가 되어 힘든 인생을 살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반대로 열등감을 또 숨기기 위해서 거꾸로 행동하는 형태가 있는데 이것을 허영심이라고 말합니다. 내실은 부실하면서 지나치게 자신을 과장하거나 확대하거나 외모를 꾸미거나 화려하게 치장하거나 혹은 아는 것처럼 행세합니다. 있는 것처럼 행세합니다. 대부분 화장을 진하게 하는 여자를 조심하라.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 외모를 자꾸 꾸미는 사람은 내적으로 실력이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옛날부터 저는 본능적으로 화장을 진하게 하는 여자는 좀 거부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땠는가요? 또 뭐 별로 그렇게 외모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살아왔기 때문에 뭐 남자가 특히 못을 내고 막 기름을 칠하고 이런 걸 보면 지금도 그게 거북스러워서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도 못쓰는 분은 없어서 해당이 안 된 줄 믿습니다만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본질, 자신의 실상이 들켰을 때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얼굴이 확 변한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확 붉어진다는 겁니다. 이야, 신기하게 하나님은 이렇게 잘못된 속에 뭔가 잘못된 것을 속에 품고 있는 사람들은 결정적일 때 항상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사촌이 논을 사면 뭐가 아프다고요? 배가 아픈데 그건 잘못된 속은 같아요. 사촌이 논을 사고 남이 잘 되면 얼굴이 안색이 변한다. 이게 성경적인 속담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사기꾼들은 뭐 얼굴 색깔까지도 다 뭐 사기 칠 수 있을 정도로 꾸민다고 하니까요. 뭐 할 말은 없지만 어떤 분이 진짜로 경험했지만 목사들 중에서도요. 어떤 교회가 막 부흥하니까 아니 그게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이에요? 진짜 저는 그래요. 다른 교회가 잘 되면 굉장히 정말 야 내가 잘 된 것처럼 그런 기분인데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막 배가 아파온지 막 뒤틀리고 막 이상하게 하고 이 속에 악마가 살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요. 고상한 척 이렇게 하고 앉아 있지만 속으로는 더러운 생각들 다 하고 앉아 있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는 육적인 생각에서 이제 그만하세요. 50년, 60년 동안 육적인 생각을 하고 살았으면 이제는 좀 영적인 생각을 하고 삽시다. 좀 거룩한 것을 사모하며 삽시다. 속으로 뭐 다 뒤돌아서면은 궁시렁궁시렁 또 여자들끼리 대화하는 보면 안 되지만 어떻든요 좀 다른 사람을 좀 존중하고 또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하고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만큼 못된 짓 했으면 이제 멈출 때도 됐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네. 자, 두 번째 인물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 주인공이 누군가요?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있네요. 한 줄이에요. 그죠?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의 이름의 뜻은 정확해요. 하노크예요. 이건 뭐냐면 봉헌된 자 뜻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자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누구냐면 야레스예요. 자식이 누구냐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서 가장 최장수한 인물이 누군가요? 969세를 사신 모두셀라. 심판이라는 뜻이죠. 그죠? 모두셀라는 노아 홍수해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 가셨어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노아 홍수 때 이름은 이때 심판당하지 않고 하나님 가신 분이. 그 아버지예요. 모두셀라 아버지. 네, 그 당시 보면, 성경의 기록에 보면 다들 1000년 가까이 살았는데, 에녹만 365세로 짧은 생을 살았습니다. 짧나요? 365세가? 지금 입장에서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당시 입장에서 365세는 뭐 3분의 1밖에 살지 못하고 가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성경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에녹을 데리고 갔을까요? 하는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단어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어요. 동행했다. 하나님이 그를 동행했다. 할라크라는 단어가 써 있는데 영어 성경은 이거를 walk with
함께 걸었다, 걷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그렇다면 최초의 그리스도인을 예표한 인물을 꼽으라면 전 에녹이라고 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금 성령님과 함께 걷고 있지 않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면서 여러분과 늘 함께 성령 하나님께서 걷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다면 하나님은 에녹과 함께 걸었을까요? 그것은 뭐로 보나 일로 보나 절로 보나 에녹에게 조금도 불이한 점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원죄 아래에 에녹도 있었기 때문에 완전한 의의를 가졌다고는 볼 수 없지만 단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의를 에녹이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은 에녹을 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기막힌 선물을 에녹에게 주셨습니다. 뭔가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직접 옮겨졌습니다. 아마 뿅 하고 사라졌는지 사람들 보는 가운데 구름으로 예수님이 올라간 것처럼 싹 들림을 받아 올라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에녹도 엘리야도 아마 그렇게 올려갔을 것이라고 믿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날을 고대하면서 북한산 꼭대기로 올라갑시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서서히 하늘로 올라갔을 때 온 서울 사람들이 저들이 누구냐? 바로 선교회들이다. 믿음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사랑하십니다. 불의한 자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당대 의인이었던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성경은 놓치지 않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차다크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실 땐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실 땐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면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자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그 언약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의인은 반드시 언약 관계를 중시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 하나님은 명령이지만 여러분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신이 입으로 뱉은 말을 실천하고 성취하는 것이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다룰 때에 맹세와 서원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마 배웠었고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맹세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볍게 한 맹세일지라도 서원일지라도 하나님 그걸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책을 쓸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책을 완성할 만한 자질을 가진 사람에게만 자신의 책을 쓰도록 허락하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뭔 얘기냐면 책을 쓴다는 건 정말 고된 작업이에요. 인고의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독종들이 아니면 책 한 권을 써내기가 쉽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으면서 졸리는 것, 이 책상 자리에서 일어서서 놀러 가고 싶은 그 마음을 꾹꾹 누르고 그 순간순간마다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깨달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일어설 수 없는 그 지경을 매번 느끼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화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글을 쓰는 겁니다. 모방하고 베끼는 거야 하루아침에 되는 거지만 창작의 고통은 그만큼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책을 다 완성했을 때 하나님이 늘 이렇게 저를 감동시켜 주십니다. 수고했다, 내 아들아. 이번에도 네가 약속을 지켰구나.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도 책 2권을 완성하였습니다. 하나는 이재중에 있고 하나는 바르트 코넬리우스 반틸 박사의 미발표작인 칼 바르트 앤 에반젤리칼리즘, 바르트와 복음주의자는 책인데요. 우리 이제 희진이가 1차 번역을 하고 2차 번역을 제가 해서 책으로 낼까 합니다. 내면서 제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에 보답하는 길이 이것이라면 죽을 때까지 이 작업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을 사는 것들이 어떤 바탕에서 사는 것이어야 하는가를 여러분 앞에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냥 태어났으니까 숨 쉬고, 배고프니까 밥 먹고, 필요하니까 또 챙기고, 원하는 것 노력해서 얻고, 이것이 인생일까?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내 코에 숨을 불어 넣으셔서 나로 하여금 살아있게 하신 그분이 도대체 나를 이 땅에 왜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것도 쿤타긴데 후손이 아니라 멀쩡하게 생긴, 아름답게 생긴 건장한 한국인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실까? 그것도 북한도 아닌 이 서울에서 살게 하셨을까? 신비죠. 그러나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이 시간이 지나고 저 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늘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심부름을,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심부름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과 하신 약속을 다 지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은 나는 도대체 하나님과 뭔 약속을 하고 있지라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사실입니다. 속히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교회 전체에게 주신 커다란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저는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리폼드 센터, 이 사명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각자의 개인적인 소명을 깨닫지 못하거든 이 사명에 동참하는 것으로도 여러분들의 개인적 소명을 이루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노아, 세 번째 인물 노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6장 8절이네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첫 번째,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영어 성경은 다르게 표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노아는 주님의 눈 안에서 favor, 호의, 친절, 너무나 사랑하여서 어찌할 수 없는 것, 이거 favor라고 그래요. 마치 엄마가 자식을 바라볼 때 그 눈길, 그것을 found, 발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글 성경에는 노아가 하나님부터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 원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은 영어 성경이 번역한 것처럼 노아가 하나님의 눈 안에서 그 사랑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뭘까? 노아는 틀림없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으니까 당대의 의로운 자, 당대의 의로운 자니까 또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은혜를 입은 것으로 결론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 안에 무엇이 들은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제 눈 안에서 내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는 사람인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 안에서 복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 사람 인사합시다. 복 받으세요. 네. 진짜 참된 복을 받아 누리길 바랍니다. 이런 분이 노아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얼마큼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그 하나님의 눈에서 페이버를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하나님의 눈길은 어떤 눈길이었을까요? 마치 사랑하는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눈길처럼 하나님은 그런 눈으로 노아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 사랑을 본 것입니다. 왜요? 믿음이 이런 힘이 이렇게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은 6장 9절 전반부에서 이렇게 노아를 평가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의인을 righteous man이라고 영어 성경은 되었고요. 완전한 자를 영어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blameless, 부끄러움이 없는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해서 완전한 자라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도 이 정도면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부지런함을 기준으로 한다면 여러분 어느 정도 살아야 부지런할까? 기준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정도 주일날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그러면 토요일부터 보시겠죠, 그죠? 토요일날 이 사람이 주일을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는가 그가 보실 겁니다. 그러면 내일이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저녁 때 늦게까지 술이나 퍼먹고 띵까띵까 하면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할 수 없겠죠. 어떻든 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참으로 어려운 삶을 살았죠. 그리고 6장 9절 후반부를 보세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처럼 동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노아의 삶에서 특징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법을 지킨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방주를 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참고 참으면서 모진 비방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다 무시하고 오직 하나님께 받은 지상 명령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켜 보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꼭 자기 식대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시켜준 대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는 교회 법이 있어요. 교회 법대로만 살면 너무너무 편안합니다. 아무런 장애 요소가 없어요. 교회 법은 여러분들을 잘못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용서하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주 길이도 보세요. 하나님이 지시한 그대로 길이가 얼마요? 300규빗, 약 130m. 너비가 50규빗, 약 22.5m. 높이가 30규빗, 13.5m의 방주를 120년에 걸쳐서 지었습니다. 이 크기, 이 규모, 이 규격이 가장 안전한 배의 규격임을 현대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되었습니다. 6장 22절 보십시다. 이런 노아의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바로선교회도 정관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비하고 보완할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우리 교회 헌법과 우리 바로선교회 정관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무시하는 겁니다. 법을 모르니까 법을 무시하고 사는 것입니다. 노아처럼 다 준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창세기 7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습니다. 이 노아의 삶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 노아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뜻과 의지, 생각대로 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자기식대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런 사람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기독교적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분들이야말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아주 단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법에 순종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둘째, 노아와 그 가족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택자만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셋째,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 7장 1절에서 이 세대에서 네가 의로움을 받아라, 인정받으라고 얘기했듯이 이 세대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야 된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세대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2018년 현재 이 세대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인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6절의 말씀으로 결론을 삼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첫 번째 받아야 될 것,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된 세 분은 한평생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믿음이 있기에 그런 제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고, 그리하여 그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한평생을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조금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설교 말씀이 100%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계시의 말씀임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건 뭐 목사님 말씀이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받는 자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와 세상을 바라봅니다. 버스 안에 탔더니 중학생쯤 된 소녀 같아요. 얼마나 자기 머리를 쓰다듬고 거울을 쳐다보고 버스 유리창에다가 대고 하고 머리카락 다듬고 막 자기 얼굴 쳐다보고 정신이 없어요. 버스 탄 내내 그렇게 해봐요. 뭐 거울에다가 막 이렇게 하고. 저는 여자아이만 그런 줄 알았어요. 좀 있다가 남자아이도 탔는데 남자아이도 이러고 앉았고 막 자기 모습에 도취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쟤들이 저런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복될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나르시스트의 어원을 아시나요? 무리에 비친 자기 모습에 도취돼가지고 뿅 가가지고 정신병자가 되었다는 위만 일화가 있잖아요. 이게 다 자기 숭배자입니다. 자기 모습을 꾸미는 것에 도취된 자입니다. 겉멋에 들렸다,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사람들 일꾼들 이렇게 보면 겉멋 들린 자를 일꾼을 쓰는 거 보셨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화장발을 진하게 하고 막 손톱 발톱에 매니큐어 칠하는 애가 내 아들하고 결혼하겠다고 집에 인사하러 왔으면 그 기분 좋겠습니까? 고입사는 어떻게 하실래요? 옳다구나, 야 예쁘다, 야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뭐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자기 자식이 갑자기 동성애자가 되었다고 고백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실래요?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어떤 반응을 보이실래요?
어유, 야, 다양한 성생활을 하는구나, 야. 그렇게 칭찬할 수 있을까요? 응? 아니잖아요. 나는 안 되고 남은 괜찮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겁못 부리지 마세요. 실력이 속으로 갖춰진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얼굴 색깔이 변치도 않고 여유만만하게 대처하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도 꿀리지 않고, 왜? 정직하고 내가 부끄러운 짓 하지 않는데 뭐가 얼굴이 변할 리가 없고 뭐가 쫄릴 필요가 없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 하면 되고 아는 것은 아는 것만 안다고 하면 되죠. 남의 뭐 학원이 잘 된다고 그러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막 돌도 구르면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다 우리에게 주신 분깃이 다른데요. 응? 생긴 것도 다 각자 틀리잖아요. 응?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 모습을 진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실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추구한 것이 오직 세상에서 성공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공은 어떤 건가요?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만 가졌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 나아가고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내실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는 것, 이런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이 좀 되시길 바랍니다. 옷 가지고 제가 옷 욕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화려한 옷이 아니라 이렇게 오늘은 성복 가운데 가려졌지만 사실은 이제 하복이 한 벌밖에 없어가지고 여름 내내 이제 입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만족을 해야 되는데 집사람한테 가끔씩 이제 이게 홈쇼핑이 문제라 아니 채널을 돌리다가 갑자기 홈쇼핑이 타면 탁 멈춰요. 나도 모르게 멈춰요. 아, 나도 세속적인 인물이구나. 근데 저는 이제 사실은 여러분 앞에 잘 보이려고 그런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외모로 꾸미고 겉모습 가지고 화려함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진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오늘 귀한 약속 하나 주셨네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항상 그러죠. 우리들 교회 다니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하나님 믿음에 뭐 밥이 되냐. 주일날 어떤 회사 과장이 교회 다니는 부하 직원이 주일 예배 때문에 오늘 교회 못 나옵니다. 그랬더니 맨날 하는 소리가 너는 뭐 교회 다니면 밥이 나오냐? 너 교회 그러면 내 말 안 들으면 너 승진 못할 텐데. 협박하는 거 위협하는 거. 그러면 얼치기 그리스도인은 뭔가요? 아 그렇군요. 아유 과장님 말씀이 맞죠. 주일 예배야 뭐 다음 주만 드리면 되죠. 이런 발상들 참 정말 안타까운 믿음이죠. 그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으면 빨리 이 단어를 떠오르세요. 약속. 여러분 약속은 한 번씩 어겨도 되는 것입니까? 약속은 늘 변함없이 지켜져야 하는 것이 약속입니까? 변함없이 지켜져야 하는 것이 약속입니다. 약속을 위반한 자에겐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반면에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는 엄청난 상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멋진 하나님의 선물을 고대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 생에서의 약속의 선물도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시험 당하고 힘든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결코 감당치 못할 시험 허락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코 홀로 고통당하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 있어도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깊은 강물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고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아름다운 부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돈도 멋지게 보시고 멋지게 쓰시길 바랍니다. 그러라고 돈 주신 겁니다. 돈 주머니에 넣고 절약하는 것과 인색하는 것은 다르다고 내가 말했지요. 절약은 해야 되지만 인색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 밥 잘 사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바닥에 할머니한테 가갖고 콩나물값, 시금치값 깎는 사람이 아니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오늘 와도 할머니 이거 내가 다 살게, 이런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